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에 관련돼서 이런 금은 이러한 보화에 관련돼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귀금속을 다루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겠죠. 이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접 현금으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고 각각 자기들이 편하신 대로 헌금을 드리는데, 이분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예배 전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별도로 그 헌금송을 부르고 헌금송 부르면서 그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걷는 그런 수납하는 헌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때 꼭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그것도 헌금 시간, 헌금송을 부를 때 그때 꼭 현금을 꺼내서 그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5만 원짜리가 흔하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심사임당 시대는 오래전에 갔고, 세종대왕 시대는 오래전에 갔고, 신사임당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이들도 10,000원짜리 주면 안 받잖아. 5만 원짜리 최하로 줘야 받지. 지금은 5만 원짜리가 많이 흔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5만 원짜리가 귀할 때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 있는 그 가운데 현금을 꺼내가지고 그 5만 원짜리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 한참을 쉬어요. 한참을 쉬고 봉투에 넣는데 그 쉬는 동안에 헌금 바구니를 걷는 헌금위원이 거기 옆에 서 있어야 돼. 그걸 다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헌금 바구니가 안 오는지 다 거기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헌금이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바리가 자기의 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있으니 왜 안 오지라고 돌아보면 방금 말한 그분이 현금을 세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현금을 다 세고 넣어. 여러분도 어쨌거나 그렇게 한참 시간이 걸릴 만큼 세서 헌금하면 좋겠죠. 아멘 안 하는 건 뭐래요?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넣겠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볼 때 어쨌거나 일단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물질의 여유가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여유 있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부럽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돈 좀 많이 봐가지고 헌금 시간에 돈 좀 한참 세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죠. 나는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한참을 헌금위원이 한참 서서 기다릴 만큼 돈을 지는데 나는 쉴 것도 없이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는 내 입장을 볼 때 그분들에게 방금 앞에 말한 그분은 어떤 위화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문제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러면 헌금위원이 계속 서 있으니까 목사님도 거기를 주시하겠어요? 안 주시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목사님이 누군가를 주시하면 여러분도 누군가 목사가 주시하고 있다 다 알죠? 몰라요? 여러분도 다 알죠? 목사님이 누구를 주시하고 있다. 이거를 성도님들이 다 안다고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돈 많은 성도님이 그래도 집중해 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혹시 제가 그런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돈 많은 사람도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면 참 저도 많이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다 알죠. 교회에 누가 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앞에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영접할 건가가 차이가 내 스스로가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조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금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금 팔찌를 하는데 남자분들도 그 한 20돈, 30돈 이렇게 금목걸이가 다 있대요. 내 집에 놓고 왔구나. 나 20돈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집에도 놓고 왔네. 벗고 왔네 오늘.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 금목걸이나 이렇게 팔찌를 하는데 내 새끼손가락만해 굵기가. 그래서 왜 이렇게 굵게 그 목걸이하고 팔찌도 하냐고 하니까 자기 목이 굵어서 굵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똑같은 귀금속을 했는데 굉장히 굵으니까 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것이 어떤 보이기 위한 액세서리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물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액세서리를 하고 오는 분들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3부 예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5천만 원 브로치가 됐다나 뭐가 됐다나,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기쁘냐고, 그거 받아가지고 속 시끄럽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고 난리가 나잖아. 그거 보니까 그거 하나만 받은 게 아니더만 뭐 귀걸이 뭐 어떤 받은 게 뭐 너무너무 많이 있더만. 우리 가까운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볼펜 알죠? 모나미 153 볼펜. 근데 그 볼펜이 뭐 만든 지 20주년이 됐잖아, 50주년이 됐잖아. 그때 그 볼펜만한 금으로 만든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그 뭐 50주년인가 얼마 돼가지고 뭐 그런 거 항상 이렇게 여기다 꽂고 다니시고, 이렇게 뭐 롤렉스 뭐 시계 뭐 이런 거 이렇게 갖고 다니시고, 아무튼 뭐 그걸 할 수 있다 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런 분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앞서 말한 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까이 이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모습들이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은 그런 복장들을 하고 온 분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데 이 차별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영광을 먼저 하고 얘기하고 있다. 영광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다가 왜 차별을 얘기할까? 그 이유를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버리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늘의 영광을 버렸다. 왜 영광을 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광과 차별이 주는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내려왔는데, 나는 여전히 내 눈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그거는 영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되기까지는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차별해? 그건 영광의 주를 모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영광의 주를 모시는 성도님들은 그 주님과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낮아져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건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영광을 얘기하다가 2절부터는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차별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차별하셨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 논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면 국민이 선출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예전에 어느 최고위 공무원이 그런 말 했죠. 대한민국 시민들은 개, 돼지다. 가끔 먹을 거 툭툭 던져주면 그것 따라 좋아하는 개, 돼지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위 공무원이 한 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참 큰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대통령이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대통령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통령만큼 배우고 다 대통령만큼 다 경험했는데 나라의 지도자보다 똑똑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포지션만 다르지. 그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라는 포지션만 있는 뿐이지. 나는 한 회사의 셀러리맨이고 한 회사 그리고 한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나는 그런 포지션만 그런 거지. 사람 위에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내 아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인식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인식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차별을 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인식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차별을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예요. 어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을 때 이거는 부단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뭐 유럽 그러고 미국 서구 그러면 굉장히 뭐 발전하고 또 신분의 차별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된 나라 유럽에서 여자들이 선거한 게 1968년도예요. 서구에서 여자분들이 투표 참여한 게 1968년이라고. 그때 비로소 다 됐다고요. 그만큼 차별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아프리카니까 당연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흑인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 동인도 회사나 이러한 화란, 네덜란드나 영국 이 계통들이 내려와가지고 백인 그 인구들이 10%밖에 안 되는데 15%밖에 안 돼. 나머지 70%, 80% 되는 그런 흑인들을 종처럼 대우하고 나라의 모든 재산들을 10%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다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인식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더 그거보다 생각할 건 뭐냐면 그거는 세상의 방식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나라는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대부분 서민들, 일반 천민들 편에서 교육을 하고 개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캐톨릭, 그 사제들은 안 그랬어요. 왜? 사제들은 대부분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 온 사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제들은 자기 나라, 자기가 있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식민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에 억압을 당해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치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차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으로 아주 교회로 싹 아주 미화돼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쭉 읽었으니까 아는 것처럼 누가 오더라도 교회는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가족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다녀오니까 집에 먼저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잘 대우해 주셨나요? 뭐 새로 오면 오든지 뭐 말든지 뭐 밥을 먹으려면 먹든지 말든지 그런 태도, 그 사람의 인식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직도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광의 예수님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영광이란 말이 있기까지는 하늘의 모든 걸 버렸다. 이걸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 깨어버린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다 주 안에서 한 참이에요. 아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주제로 오늘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오늘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 이상한 얘기들을 뭐 자꾸 아까 보니까 뭐 하던데, 아니 그 이상한 얘기 나쁜 얘기란 것이 아니라 뭐 천국 가면은 뭐 목사님한테도 형으로 부른대나 뭐 이렇게 되나? 그 오늘 교재에 있었나? 그런 얘기가 없는 거 어떻게 만들어가 잘해. 근데 그 말이 맞죠. 천국 가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를 이유가 없고 내가 여러분을 권사님 부를 거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8월의 슬로건처럼 우리들은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라는 건 형제 자매예요. 그게 실현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와 이런 계층들의 차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쟁이 생길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영광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영광 예수님 모든 걸 버렸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데 안 됩니다. 새벽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꼭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해서 오늘 나누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뭘 착각하지 말하냐. 네가 지금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래서 환대했어. 그런데 그 환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라고 말해요? 2장 8절을 함께 2장 6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 꼈다고 환영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너희들을 법정으로 너희들을 이용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 없인 여겨?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려울 때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분 누구예요? E.T. 알아요? E.T.? E.T. 스티븐 스필버그 E.T. 알아요? 외계인? 몰라요? E.T. 근데 그 E.T. 말고 여러분 E.T.가 누군지 아세요? E.T. 목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교회 다 어려우면 그 할머니들만 남아요. E.T. 치아가 없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E.T들 할머니들.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걸로 여기는데 그 의미는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여러분 알죠? 가장 끝까지 우리의 남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들 교회 봤자 다 문제 일으키고 결국엔 뭐요? 그 사람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다 너희를 이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출석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뭐 출석하시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대통령이 출석하면 좋은 일인데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왜 오시겠어요?
여기 와서 할 일 있으면 오겠지. 목적을 갖고 오는, 그거는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신분이 있는 분도 와야 돼. 다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목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오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2장 7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너에게 대해 일컫는 바, 이 부자들은 너에게 대해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라고 그렇게 비하시킨다. 오히려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모든 부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자를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부자 중에도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항상 영광과 차별을 우리들 심령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된 건 우리를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영광된 거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한 영혼에서 버릴 수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을 배각하고 오늘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